저희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오늘 본문 가지고 하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는 크게 총 세 가지의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떠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상황 속에서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는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은 이 각각의 장면들을 통해 드러나는 그 깨달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떠나시는 그 장면을 보면 가장 먼저 시간적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6시부터 제9시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을 저희들의 시간으로 바꾸려면 그 시간에 항상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6시라고 하니까 6을 더하면 12시가 돼서 정오가 되는 것이고, 9시까지라고 돼 있으니까 6을 더하면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일꾼들을 이렇게 데려갈 때도, 포도원 품꾼들을 데려올 때도 주인이 나가는 시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항상 6을 더해서 계산하면 저희들의 일상과 이렇게 비교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시간대는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한낮에 해당합니다. 하루 중에 가장 덥고 해가 밝은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스라엘의 유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기간으로서 이때는 이제 한창 날씨가 좁고 화창하고 더운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헌데 성경은 바로 이때 4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둠이 임했다, 온 땅에 가장 밝아야 되는 이때 어둠이 임했다 그러면 이 어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너 오늘 왜 이렇게 어두워 보여? 라고 하면 그게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슬픈 것일 수도 있고 다양한 감정을 그 어둠에서 저희들이 추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헌데 성경은 이 말씀이 정확하게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한낮에 해를 지게 해서 온 땅이 어두워지게 하겠다. 아멘. 이와 같이 원래는 가장 밝아야 하는 시간대인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아모스서의 얘기들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입니다. 다름 아닌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가 지금 짙은 어둠이라는 이런 초자연적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감정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유대의 백성들을 보면 이 상황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유대의 백성들은 지금 메시아를 죽이는, 하나님을 버리는, 그 구세주를 죽이는 죄를 범하면서도 그 어떤 죄책감도 없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인간들의 그 악한 마음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강팍한 심령을 보시면서 지금 주님의 마음이 이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이 현상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50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떠나시니라 라는 표현은 그가 영혼을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숨이, 육신의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철저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죽음에 가담하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너무나도 열심히 죽으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지금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말씀만 딱 떼어서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또한 시편 22편에 있는 그 다윗의 시를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이 시편 22편의 말씀이 그 전체적으로 어떠한 맥락을 갖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의 이 간구가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2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고백을 그대로 풀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의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주변에 이때는 수많은 황소들, 다윗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바산의 힘센 들소들, 또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대적들이 다윗을 완전히 둘러 진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자신의 그 죽음을 직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22편의 16절과 18절에 그 이어지는 시를 보면 지금 이 다윗의 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그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창과 대못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을 쳤고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이처럼 이것은 시기적으로 약 1000년 후에 일어나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상황을 지금 이 다윗의 시를 통해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은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27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 엎드려 예배 드릴 것입니다. 모든 후손이 주님을 섬길 것이며 모든 후손이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이처럼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시 다윗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사자들의 입에서 구해내시고 또 들소의 뿔에 받쳐 죽지 않을 수 있도록 그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행복한, 거룩한, 아름다운 그러한 맺음을 갖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 첫째로는 완전한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육신이 살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죽음은 그럼 무엇인가 하면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이고 우리들의 죽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그런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영적 분리, 그 영적 단절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참 생명인데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금 다 가지고서 그 죄의 결과인 하나님과의 영원한 영적 분리, 영원한 그 사망, 그 영적 단절을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그 한 몸에 다 받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를 다윗의 기도와 같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은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고 모든 민족들 위에 그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영원한 경배와 찬양을 받게 되신다는 이 해피 엔딩. 그래서 지금의 이 예수님의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 단절,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갖고 그 영원한 사망을 경험하심으로써 최선을 다해 그 죽음,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의 그 너무나도 두려운 괴로움을 다 한 몸에서 경험하신 후에 부활하사 승리하심으로 최종적으로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구원의 노래의 시작인 것입니다. 둘째로 51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휘장은 저희들에게 익숙한 용어로는 커튼입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총 2개의 커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 앞에 있는 커튼이 있고 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또 하나의 커튼이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급되는 커튼은 바로 이 2번째 커튼인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앞을 막고 있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말 그대로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와 그 안에 있는 언약궤의 뚜껑을 두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날개를 펴고 있는 형상으로 마주보고 있는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의 장소라는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것이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의 보좌를 상징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런 성물인데 그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그 지성소가 자리를 잡고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속죄소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존전, 그 지성소 앞에 아무런 죄사함의 장치도 없이 그대로 마주보고 하나님과 서 있을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 죄인들과 하나님의 공간을 이 휘장으로, 이 커튼으로 분리해 놓으신 것입니다. 왜?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공의의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제가 지금 아주 두꺼운 커튼으로,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이것을 거둘 수 없는 커튼으로 제가 있는 공간과 여러분들이 있는 공간을 막아 놓았습니다. 여기는 지나다닐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철저하게 분리하기 위해서 쳐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죄 많은 인간의 영역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간을 하나님은 처음 성막을 주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때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1500년이 흐르는 그 시간 동안 이 공간은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막을 통해 드러났을 뿐, 엄밀히 말해서 바로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2000년 전의 순간에까지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은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헌데 이제는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던 그 단절되어 있는 그 커튼이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그 영원한 사망, 그 정말 너무나도 두렵고 괴롭고 너무나도 힘든 그 영적 단절을 예수님께서 그 한 몸에 완전히 다 받으심으로써 우리들의 모든 죄의 대가가 다 그 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들의 공간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합쳐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같이 있을 수 없어 그 죄인들을 쫓아내셨던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졌었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원래는 막혀 있었죠.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담대할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두려워하던 우리들의 마음이 자유롭고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존전으로, 주님의 영역으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이 죄 없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함께 살 수 없어서 깨어지고 분리되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다시 열려지게 되는,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이 역사가 철저한 하늘의 역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이 휘장을 만약 사람이 찢었다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막의 휘장은 양쪽에 황소들을 묶어놓고 잡아당겨도 절대로 찢어지지 않았다고 그들의 구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그 육신을 찢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찢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창조주요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은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게 된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저희들이 두 가지의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늘 저희들이 말하는 그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이스라엘의 성 가운데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가 갖는 의미는 훗날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는 영원한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현상 또한 구약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 에스겔서의 성취를 이룬 것입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 하나님 안에서 사망했던 자들, 그래서 지금 이 육신이 여전히 온전히 아담과 하와처럼 육을 가진 채로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었던 우리의 그 인간들, 그 죄악의 역사가 지금 완전히 부서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훗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시온성으로 우리들도 함께 입성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던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47절에 나오는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하는 것을 잘못 듣고서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마태복음을 보면 내일의 본문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나올 때도 보겠지만, 마태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그 유대에 떠도는 소문들을, 그것이 잘못된 소문이라는 것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는 데 방해가 된다고 마태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의 유래도 당시의 유대사회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직접 하늘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던 그 엘리야가 참된 의인이 죽을 때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엘리야가 다시 내려온다라는 그런 한간의 소문이 그들 사이에서 마치 진실처럼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죽음이 마치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엘리야가 진짜 오나? 그 소문이 진짜 맞나? 엘리야를 부르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모습, 이 사람들이 잘못 들은 것을 굳이 성경에 기록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는 그것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미신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런 말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며 반신반의하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불났다 그러면 사람들 정말 다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를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그 또 하나의 기적을 목도하고 싶어서 그것들을 바라고 있는 죄인들의 아주 지극히 평범한 반응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4절에는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나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공생애에서 역사를 행하실 때도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도 한 명의 이방인인 사마리아인만 돌아오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지금 이들은 분명히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그 모든 고난의 장면을 다 같이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고백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장소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사회적 통념상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여인의 신분으로서 예수님을 신앙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버리는 이런 때조차도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의 곁을 지키고 섬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인들의 신실한 신앙은 예수님의 지금 죽음의 순간을 넘어서 주님의 부활의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을 가장 먼저 목격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저희들은 이런 예수님의 죽음 앞에 서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유익을 따지고 그것을 계산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그 원하는 목적을 가진 채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그들 중 지금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그대로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레네 시몬, 로마의 백부장, 또 여인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향해 그 어떤 것도 그들이 구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깊이 깨달아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의 저희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하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는 보이고 누구는 이 말씀들이 읽혀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동네에서 대림동 주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저희 교회 위에 걸려있는 저 십자가를 보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희들 모두도 주님을 다 같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을 향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내가 잘 돼야 한다는, 내가 누군가를 딛고 일어서 나만 더욱더 사랑을 받는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 내가 원하는 그 육신의 소원들을 우리가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다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제자들, 이방인들, 지금 죄수들, 총독들, 빌라도의 군인들과 같이 지금 이방인들은 그 가운데 구원을 받았으나 나머지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놓치고 말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주님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버리고 도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믿음을 지킨다 하였으나 우리가 신사참배 앞에 일제의 총칼 앞에 섰을 때 수많은 목사님들은 앞다투어 그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 목사님들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몸소 성취하셨습니다. 쓸개즙을 받지 않으시죠. 쓸개즙을 받지 않으신 것도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죽음에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죽음을 죽음답게 받아들이시기 위해 노력한 주님의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죽으심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 막혀있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의 공간을 분리하는 그 휘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이제 주님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성금요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저희들 다시금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옳은지 겸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죄로 막혀있는 그 분리되어 있는 공간, 그 휘장을 찢으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 죄의 문제를, 몸의 죄를 담고 그 몸을 찢어서 죄를 없애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되새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들도 구레네 시몬과 로마의 백부장과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여인들과 같이 주님을 바라볼 때 나에게 무엇을 주세요가 아니라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에 늘 있을 수 있도록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참된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